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가 좋으셨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고 나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천지 창조에 비할 수 있는 것일까? 내 구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 내 영혼을 울렸고, 인간 나는 그때부터 새로워짐을 알고 내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그리스도는 전 성도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셨으니 예배가 진지하고, 삶의 예배가 진지하고, 삶의 기도가 진지하게 하시나이다.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충만하여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집에 돌아가 삶의 진실이 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혹시나 퇴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진리는 갈수록 풍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걸 기록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마음 들뜨고 감정 폭발했을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처럼 흥분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역사도 미약해지고 본인의 열심도 미약해짐을 통해 이제 언제 100배의 결실을 노리면서 충만했던가를 되새기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아니야? 사랑에 실패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 본다. 충만했을 때는 오직 당신 하나뿐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다고 저마다의 좋은 낱말들을 다 끄집어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참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우리들의 막대먹은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면서 그래 해보라 이렇게 기다리지만,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아주 풍부하고 넘치게 해놓고 현실로 돌아오면 어느 결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식조차도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패자들이다.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고 계시록의 주님은 책망하셨다. 오늘 내게 주님은 책망하시는가?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거나 아니면 성령의 경험이 있을 그때에 나는 솔직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했었다. 그러나 솔직한 그대로를 살지 못한 게 지금 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캐캐 묵은 것 같은 나, 퇴색된 낙엽 같은 나를 돌아본다. 이제 5월달도 마지막 주, 머지않아 한 해가 또 다 간다는 말들이 나올 것인데, 이때 3월, 4월, 5월에 1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싹이 트지 아니하면 어렵다. 새롭게 마음이 가고 뜻이 가고 정성이 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제일로 삼을 것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율법을 지키면 너에겐 유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신약의 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된 영혼들에게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봐.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과 지식과 그리고 행실을 한다면 율법에 준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양심의 법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무지했고 어린아이 같고 정말 무식했다. 그런데 성령은 천지 창조의 선한 지식부터 우리 안에다가 새로운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친숙한 것일까?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왜 그렇게 목마르게 찾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밖의 것에서도. 그런데 어떡하다 예수님을 만나. 저도 이 아침에 어제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다가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소중함에 내가 떨고 있는 것일까?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조차도 아까워서 감정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문란했을 때는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렵다. 얼마나 흔해 빠지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러한 망령된 이름이 너무 많이 흔하다. 예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고백했던 나를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느냐? 그렇게 쉽게 헌신짝 버리듯 내 자아가 한 번만 꿈틀거리면 확 던져버린다. 그리고 합리화한다.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만 그런가? 난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안정시켜줍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랑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랑에서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주일날 나시린스도원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그 진지한 찬양 소리가 항상 나는 그리움이 됩니다. 난 주님 나라 가도 이것은 잊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한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이죠. 성령은 어떤 말씀으로 어느 성도를 찾아가 격려하실까? 성령께서는 누구를 만나 신방을 꾸미실까? 누구를 만나 탕자의 고백을 들으며 그 흐느낌에 주님이 감동하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울려줘야 되는데 한결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 다른 내용에 함께하는 주의 은총을 갖고 각자가 은혜를 받는 분야는 틀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라면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흐지부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배를 주께 드리고자 오신 나와 여러분, 늘 여러분께 말하죠. 이 예배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배다. 자로서 끝나면 안 된다. 난 그분의 예배야. 이렇게 살아가야 자기 생활을 경건하게 할 수 있고, 경건된 생활 속에서는 성령이 자유하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자아의 만족을 쫓아나가게 되면 성령은 장애를 느끼신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성령을 인정하는 인격이 있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를 놔두지 않아요. 결국 당신이 때문에 내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성령의 장애물이 생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견고히 서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나를 꼭 삼자에게 핑계를 대거나 어떤 사건에다가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죠? 아니야, 네 자신 때문이야. 성령의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세하다는 이러한 자만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열심을 풀고 주를 섬겼겠죠. 한때는 낙심하지 않고 꽤나 선을 행했겠죠. 한때는.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연고로 인하여 사랑은 식었다. 이 타다 남은 모닥불을, 숯덩어리를 어떻게 불붙일 것인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는 다시 내 작은 영혼에 불꽃을 가지고 예수 오시는 길을 밝히리라. 예수 오시는 길.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오실 수 있는 길 정도는 밝혀놓고 가야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의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은 강림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안 나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육체를 통하여 예수가 표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성도의 흔적 속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지요. 이렇게 잘 알면서 왜 사랑을 완성하지 않는 것일까? 죄와 싸우되 너 자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자, 이런 글을 읽을 때 아니면 들었을 때 아, 주님,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고작 이제 유치원생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외에는 주님 내겐 영적 재산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기는 가진 것 같은 허황기, 뭔가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착각, 이런 데서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다 안 자랐다. 5년 전의 모습 그대로 다 안 자랐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자가 세 구절 속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가 서 있는 그곳에는 주의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분의 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치사하리만큼 다투는 일들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거 있어도 없어도 별 지장 없는데 불구하고 내 거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감정을 더럽히고 성령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막대먹게 사는 것이 오늘날 나 아닌가. 그래서 나는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 지금. 의에 대하여 손해가 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누를 입힌다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리스도께 누를 입히는지 성령을 무시하는 건지 감기치 않고 내 것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했다고 속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가장 내 영혼을 울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나에게 맞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타협한다. 요 정도야. 요 정도야. 이렇게 해가면서 또한 뭐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죄를 많이 졌는데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구약의 성도 속에 나사렛 예수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한 절규가 있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생한 음성이 지구상에 선포된 그대로로 우리는 영접했다. 구원을 받고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이 절규가 나를 울린다. 상황의 어떠함 속에 엘리 이렇게 외쳤던 예수의 육성 음성이 나를 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진통이었기에 하나님이신 그가 이렇게 외쳤을까? 얼마나 견딜 수 없었기에 그는 육성을 통하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셨다. 나는 내 신앙이 어렸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절규를 하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건 아담의 음성이었어. 아담의 절규라는 말에 나는 내 가슴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그리스도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담을 살리는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떠난 에덴을 주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셨구나 라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간혹 그와 같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려움이 오면 묵상을 하죠. 아버님 내 사정을 아시나이까? 이건 인간의 연약성을 호소합니다. 이것조차 나오지 않고 견뎌야 했는데 아버님 내가 죄를 질까 두렵습니다. 행여나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하여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모욕할까 봐 난 두렵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담을 대신한 절규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상황의 어떠함을 피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죄를 질까 두렵습니다. 성령을 거부할까 두렵습니다. 선악과를 따고자 하는 욕심에 휩쓸려 욕망대로 할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연약성을 알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얼마나 주를 위하는 마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얼마나 성령님을 우대하는 마음인지 내 육체도 알고 내 영혼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육체가 하나지만 지체별로 보면 우리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예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혼들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지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가 우리예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세 분의 일치된 하나님의 모습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삼위일체론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전도되는 것, 이해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거부되지 않는 것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일치성을 가진 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이렇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세 분야처럼 설명이 됐지만 하나였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 하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면 지체에서 분리됩니다. 아, 나 그 단체 마음에 안 들어. 나 거기 분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싫어해. 이런 식의 이런 말이 들으면 난 소름이 끼쳐요. 주님이 나를 놓고 나 너가 연합할 수 없어.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나 너 있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떨 거냐고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이 되고 내가 뭔가 지능의 프로스가 1% 빠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리석어.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얼마나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주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애틋한 단어예요.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말이 많아지죠. 그때는 조금 불편스럽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소중해. 어떻게 하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났지? 주님 어떻게 하다 우리 형제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까요? 너무 소중한 거야. 왜?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형제도 품고 있다. 내가 어떤 때는 아빠, 어느 때는 아버지, 어느 때는 아버님, 이렇게 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도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다. 아버지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있다. 또는 우리 형제님들이 점잖게 무릎을 꿇어 아버님, 얼마나 멋진 사회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 속에 뭉쳐진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문화 차이가 틀려서, 배움의 차이가 있어서, 경제 차이가 있어서 다 쓸데없는 말. 주님은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고 싶으셔서 난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엄청 매력있죠? 이야, 멋진 예수. 난 죄인의 친구야.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차등하지 아니하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갖는 우리를 동일체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약자를 놓고 감사하자. 부족한 자를 놓고 조금 도와주자. 무언가 필요를 느끼는 그에게 보탬이 조금 되어주자. 현실적으로 시간과 물질이 봉사되지 않다면 기도라도 해주자. 만났을 때 격려라도 해주자. 나사렛 예수가 나가야지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필요한 먹을 수 있는 걸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은 먼저. 내 식구가 굶어 죽어가는데 무조건 뛰어나가서 전도하란다고 전도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뭔가 도전을 받는다.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좀 지저분한 생활을 정리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시에 부른단 말이에요. 그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얼마나 그 친지해요. 형제들은 여자들 같지 않고 굳은 의지가 있어. 이거를 움직여 아버님이라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진동력. 성령을 얼마나 시원케 드리는 거냐. 막 내 욕구만 가는 그러한 역경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앉아. 아버님, 아들이 왔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간만에 왔죠?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바빴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일어나도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 바쁜 와중에서도 머리를 한번 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문제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또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하늘과 땅은 우리 둘 사이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놀라운 성령의 전지전능의 중량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길에다 사랑을 버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을 할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삼위는 내게 있어 우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내게 있어 우리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보고 우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보이지 않는 신령계의 조직 속에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자식의 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맏자식이 차지할 수 있는 권위 정도는 차지해야지. 베풀 줄 아는 자, 불쌍히 보낼 줄 아는 자, 길을 모르면 찾아주는 자, 뭔가 말을 못해 무식해서 대변해 주는 자, 무언가 맏아들로서의 모습을 해야지요. 나는 가끔 독신들과 같이 사는 걸 행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독신들 속에서 얘기가 나와요. 내게 엄청난 협력을 했다.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조금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딱 밝히면 독신들 중에서 각자 의견이 나와요. 근데 그 정답이 딱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에 통해서 협력체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내용 중에 내 스스로가 선택이 부족했을 때 나는 내 지체의 도움을 받아 협력을 받았다.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의를 이룰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냐, 얼마나 멋있냐. 그가 약점을 갖고 조금은 부족하고 내게 통계금을 안 준다 해도 문제없다 그런 거는. 왜? 그리스도의 길을 밝혀주니까. 성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부족함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조금 모자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성령 거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생활의 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다 용해돼야 된다. 다 용서돼야 된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놓고 성삼이신 하나님이 우리라고 단어를 쓰나 나 하나를 놓고 네 명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하나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성경을 보다가 그런 걸 느낍니다. 어디서? 사복음 중에 세 제자를 거느리시고 같이 갔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야. 본인 자신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게 유익하게 보여줘야 될 것은 보여야 되겠기에 세 제자를 다 거느리고 가셔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도 이 중에 하나야, 이런 마음 갖죠. 자격은 없지만 이야, 주님이 세 사람 딱 뽑아가지고 올라가 변화산을 구경시키셨어. 그렇다면 나도 다른 면엔 부족하지만 나도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변화산에 오를 거야, 주님처럼. 나는 그분의 비밀을 알고 싶어.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 더 이상은 없어. 그래, 혼자는 가끔 예뻐져요. 혼자 예뻐져요. 어떤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안 돼. 어떤 가난도 문제가 안 돼. 더 이상의 불행도 난 관심 없어. 예수라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 전체 성도들을 우리라고 칭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셨다. 그리고 이르신 말씀이 강림하기 위하여 기다리느냐, 강림할 때까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강림을 기다리죠. 근데 너무 빨리 안 오니까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셔서. 근데 이 비유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늦게 가더라도 간다. 마태복음의 25장도 처녀들의 비유도 하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내 생전에 직접 대면을 못해도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놔드려야지. 청소는 해드려야지. 불은 밝혀놔야지. 내 할 일이니까. 여기다가 자기 신앙을 쓰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보됩니다. 목표가 없어.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고 기도하면 성령 감동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해. 어떤 이상적인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주님 강림하실 것인데 흠없이 거룩하게 흠없이 나타나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흠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능력 사용하지 않는 것 흠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 인격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것 흠이에요. 자,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면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는 자격을 그분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 정도는 본인들의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죠. 아,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정직하지 않아. 이건 불순해. 무언가 판단이 있으면서 거룩한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죄를 씻음 받고 나면 뭐죠? 거룩이에요. 죄 용서 받고 나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순결이에요. 정결이에요. 더럽거나 추하거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유할 수 없노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거룩이다예요. 순결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는 것. 둘째, 뭐가 흠이 없는 거룩일까? 형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00%다 사랑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령이 일깨워주는 한도에서 움직여 나가야지. 성령이 안 일깨워주면 갈
가서 문을 두드릴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끝났는데요. 이러고 문을 두들겨. 그리고 찾아 구해. 이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중도에 끝난 거예요.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들어. 사건만 생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문제만 생기면 성령 없는 사람 같아. 왜? 사랑에 실패하고 있으니까. 셋째, 흠이 없는 게 뭐냐? 성실해라. 근면해라.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을 상위층에다 갖다 놓고 살면 평생 불행해. 그런데 지금 내가 1, 2, 3에서 하위층이라 합시다. 여기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세상 물질의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난 가난하면 안 돼. 더 달려가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찾아가서 자기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빚을 안 지고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건 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내 영혼에 사업하는 것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10개만 움직이면 주님은 100개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아. 근면하지 않아.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성경도 보고 싶지 않아. 가난한 자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 원수 맺은 거 풀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것도 안 해. 안 해. 그리고 찬송가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록부에 쓸 때 신앙은 종교는 하면 다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만하고 살다가 성도의 신분이 추해지면 그리스도가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너였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작은 자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거듭난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성숙한 의미를 가졌어? 라고 주님이 충만해야 돼. 주님, 내 충만 갖고 안 돼. 주님이 충만하시도록 내 일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충만하니까 밀어버리고 나만 충만하면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달라는 거야. 주면 뭐해? 다 갖다 버리는데. 주면 뭐해? 그때 살짝 반짝였다가는 또 없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오시는 길에 등불이라도 밝게 하나 달아봅시다. 영혼의 등불을 진리로 산다는, 성령으로 산다는 의미의 등불을 밝혀드리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시오. 또 흠이 없게 하려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거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게 맞는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삶을 주님은 주시면서 여기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갇혔느냐? 노임을 바라지 말아라. 갇힌 상태에서 신앙이 여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보세요. 풀려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연애를 진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는데 뭐가 소모됩니까?
걸어다니며 주님 부르고 일하며 주님 부르는데 뭐가 소모가 되어요? 인색하지 말자. 이번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를 사시면서 그래, 내가 사랑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주님, 영걸지 못했지만 나 다시 시도할 거예요. 힘 주세요. 그리고 시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두면서 막 응답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부활이에요. 살아 계셔요.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때로는 예수님, 얼마나 고침이 좋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 한마디가 예수의 심금을 울려, 주님의 마음을 울려. 그 마음의 울림이 나를 또 울려. 성도의 진지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것은 다시 나에게로 와서 나를 감동시키신다. 성령 있는 여러분, 한 주를